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언제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축복을 받았고 이미 그 축복 안에서 누림의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의 것이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만져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보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기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심기에 새겨진 말씀이 정말로 우리 살아 운동력 있게 하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아버지 천군 천사를 요청합니다. 이곳에 천군 천사가 둘러 지치고 보호케 하시고 예수의 부인의 피가 뿌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반도 능력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회가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좁고 비좁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속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전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단마귀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 운행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의 성에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 성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찬양한 건 처음이에요. 진짜 난 우리 교회에서도 안 해요. 우리 교회 찬양할 때 와 보셨겠지만 전 한 번도 제가 나가 찬양하지 않아요. 찬양 우리 목사님들 계시고 한 7, 8명이 있는데 오늘은 왠지 뒤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시죠? 네. 찬양은 뭐 은혜롭게 뜨겁게 막 하시니까 저절로 어깨춤이 막 나오고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강사가 챔피언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맨날 걸음걸음 찾다가 빼앗겼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춤추며 뛰고 하면 강대상에서는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가 그전에는 저도 설교할 때 서론 본론 결론 대지 1, 2, 3 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강대상에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내는데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음성을 제가 듣게 돼요. 그 다음부터 제가 설교가 바뀌어졌어요. 아까도 오전에 우리가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의 말씀이 쫙 구슬 깨듯이 쫙 신비에 들어오는데 제가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 진짜 싫어했고요. 음주 가무를 얼마나 즐겼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40이 넘어서 신학교를 가라고 하니 가긴 갔는데 뭐가 들어와야죠. 근데 하나님은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있으라는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뭔가 큰 은혜를 여러분이 뭔가 큰 일을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줄 믿어. 이미 주님께 다 만들어 놓으신 걸 여러분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이 되어져요. 아까도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영이 막 조금 열리라 말라 한다는 확 열어지게 될지어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싱송생송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 이게 심각한 거죠.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후에 제가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된 줄을 믿어요. 기뻐해도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주님 말씀하세요. 무거운 짐져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 쉬게 한다. 그럼 여러분들 쉼을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 얻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로 옮겨놓으세요. 옮겨놓을 때 주님이 책임져요. 여러분들이 끈안고 있지 말고 또 어떤 분들은요 다 짊어지고 와갖고 다 풀어놨어. 갈 때 되면 또 주섬주섬 다 챙겨가지고 또 메고 또 가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이 결국 뭐냐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야?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고 이곳에 온 줄을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누려야 돼. 세상에 대통령의 아들도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신데 왕이신데 왜 맨날 이러고 다니냐고요. 땅에 쳐다보면 뭐가 나와요? 어깨 피시게 축복합니다. 아멘. 당당하셔야 돼요. 저는 진짜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수줍음이 그렇게 탔어요. 이쁜 여자분을 못 찾아봤어요. 진짜니까. 우리 아내가 저 뒤에 있지만 저는 리더형이 아니에요. 서포터형이에요. 눈이 커가지고 눈치가 빨라가지고 뭘 한다면 잘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진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 내 마음에 쑥 들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뭐한다고?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가장 크신 분.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인가요?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인가 쳐보세요.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예요?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못하다. 4장 18절이군요. 이게 여러분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을 가보면 여러분 문제도 성경에 있고 답도 성경에 있는 줄 믿어요. 아멘. 그럼 온전한 사랑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야?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뭐한다고? 거하십니다. 그럼 온전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 없어요? 예,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성경은 문제를 주고 답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그럼 믿음은 무엇함으로 자라난다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뭐 하면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나만 더 없나요? 아니 이거 선풍기 없나? 혹시 선풍기 좀 들어줘. 나만. 네. 여러분 이게요.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귀를 막고 있는 영이 있어요. 사단이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교회 가면 말씀을 목사님을 선포하는 아니 평상시 잘 졸지도 않다가 교회 와서 앉으면 어떻게 해요? 졸음 마귀가 이거요. 장미란 선수 아시죠?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도요. 이 눈꺼풀 하나를 못 오른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장사도 이거 내려오는 거 못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 마귀가 그런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럼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눈이 아파서 잠깐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감으면 귀도 감겨요. 저도 다 해봤어요. 응? 마귀가 눈부터 감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뭐냐면 이 귀까지 안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따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는 영적인 눈기 감각을 막고 있는 영들을 칠 거예요. 아멘. 뚫어질 줄 믿어요. 아멘. 막힌 것이 뚫어질 줄 믿어요. 닫힌 것이 열려질 줄 믿어요. 묶인 것이 풀어질 줄 믿어요. 왜? 입술의 권세. 제가 선포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인가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줬어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만다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선포만 하면 뚫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선포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그냥 구하는 기도만 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 피한다는 거예요. 하면 돼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뭐 한다고? 피한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희 교회가 요즘에는 그 인터컵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성에 떠나오시고 우리 교회 등록도 하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열정은 대단해요. 진짜 청년들 얼마나 훈련받았는지 탁 바늘을 찌르면 예수 피가 나올 정도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평신도들이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가긴 가는데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기를 안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러잖아요. 전신갑주. 구원의 도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흠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거는 다 뭐예요 지금? 무기 아니에요. 방패. 보호막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셔야 돼요. 이거 없이 나간다. 근데 청주에서 저희 교회에 오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10년간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갔다 오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이제 지쳤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저희 집회 때 오셨고 그리고 개인 기도를 2번 정도 우리는 이제 저희 성에 참석하고 나면 개인 기도를 해드려요. 개인 기도를 할 때는 정말 2시부터 시작해 5시까지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요 실제적으로 이 책 쓴 내용들도 여러분 성회 때 잠깐 건드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진짜 쓴뿌리들이 뽑아져야 돼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종수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여기는 기쁨의 교회는 영적인 학교다.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기쁨의 교회 간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혁화 목사님 교회 간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제철 하늘빛 교회 온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코드가 맞는 곳이 있어요.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돌고 오다가 제천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해요. 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천이 가장 먼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쁨에게 가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유튜브에서 많이 봤다고. 유튜브 목사래. 그래서 하신 말이 딱 있어요. 목사님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목사님 멀죠? 오시지 마세요. 거기다 딱 한마디 제가 해요. 목사님 혹시 어디 맛있는 거 저 부산에 맛있는 거 있다면 먹으러 가시죠? 그럼요. 아니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은 먹고 싶은 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백화점에서 뭐 하나 비싼 걸 세일한다면 사람들이 막 밤을 새워 줄 서요 안 서요? 서요. 근데 복음, 생명, 영생을 주겠다는데 그것도 무료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에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 줄 믿어야 하면 저거 우리 아내가 저거 말씀을 언제 내가 할 거 알고 저렇게 치는 거예요. 미리. 영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네, 진짜.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것 악의 영들이 싸워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영들과 싸워왔냐고요. 육적인 것에 싸워왔잖아요. 잘나니 못나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영을 저주해요. 아멘? 왜냐면 육의 사람은 육의 눈으로 보니까 허물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어요? 그럼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체는 누구의 지체예요? 이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이 눈은 누구의 입이에요? 이 입은 누구의 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이 험담을 할까 안 할까요? 서로에게 티끌을 볼까요 안 볼까요?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줄 믿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서 여러분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안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어? 성경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을 가보세요. 여러분 변해야 돼요.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병 고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한다고? 누구의 몸의 형체같이? 예수님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여긴 또 깜깜하네요. 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자, 마가복음 성경에 있습니다. 16장 12절. 여러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요. 부활하셨으면. 자, 마가복음 16장 12절.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예수님 부활하셔갖고 예수님 모습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아보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습을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이건요 비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들을 모르면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어를 쓰는 거 보면 육신의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 로마서 6장 4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여러분들이 어떤 생명으로 살아야 되냐면 이제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가 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죽었어요. 예수가 살아날 때 여러분도 함께 살아났어요. 아멘. 그게 새 생명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만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어. 그리고 십자가 지셨어. 부활하셨어. 그리고 승천하셨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 이러고 있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조금 있으면 너희 온다고. 내가 너희를 요한복음 14장 16절인가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는 뭐한다?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안 왔으면 고아요 아니에요? 고아가 아버지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오신 줄을 믿어요. 아직까지 안 왔으면 여러분은 고아예요. 아버지 없는 자가 고아라니까요. 근데 17절로 가보세요. 17절 16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시 한번 18절 가보세요. 18절, 19절, 20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는 뭐하냐? 온다.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아멘. 보혜사 성령으로 왔어요? 그러면 9절에 보세요. 아니 왜 빌립보서로 가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19절로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만나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뭐 살아있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데 못 본다.
여러분들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조금 있으면 언제예요? 조금 있으면. 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여기 이 동네는 진짜 또 서울인데 우리 깜깜하네요. 어두운 밤에는 한번 불러야 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500의 형제에게 40일 동안 보였어요. 그리고 순찬하셨어요. 그게 며칠 만에 왔어요? 50일. 그러면 40일 조금 있으면 며칠이에요? 열흘이에요. 열흘. 조금 있으면 보혜사 성령 강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들이 조금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 자 왜 또 이쪽으로 가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주님. 그래서 보자. 마가복음 9장인가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절을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멘? 자, 마가복음 9장 1절에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뭐예요? 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 없어요? 못 본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자 보세요. 자 누가복음 9장 27절. 누가복음 9장 27절. 하나님의 나라라 했어요. 잘 보세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죽으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뭘 정확하게 말해주냐면 권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뭐한다? 여러분들 봐야 될 거예요. 봤어요? 못 봤어요? 대답이 죽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아니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있는 너희 중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대잖아. 그분이 오셔야지만이 그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보라. 자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한다고? 버림받은 자라니까요.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자,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인가 쳐보세요. 네, 시작. 사랑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뭐하냐. 이때 당시에 이미 이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주 없어졌을까요? 아주 많을까요? 어떻게 잘 알아요? 더 많아요. 여러분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라고 딱 쳤어요. 근데 합동이나 통합이나 간리나 백성이나 이단들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심각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응?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잘못 가르치는 게 이단이에요. 응?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어디에 속했나?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서 많은 거기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응? 자, 이거를 잘 보세요. 그러면서 2절로 가보세요. 2절로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뭐예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거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초림 예수? 초림 예수 다 믿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이거를 여러분 킹음 정역으로 가보세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여러분들이 킹음 정역으로 1절부터 다시 가봐요. 킹음 정역으로 답이 나와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배운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 가지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가요.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뭐예요? 저 그리스도 그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만다. 세상. 이래도 여러분 정신 안 차릴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나 목사니까. 나 전도사니까. 나 천국 간다고.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뭐 한다고? 잘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잘 용납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을 다 믿으래 믿지 말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밀이 있어요. 비밀은 중요해 안 중요해? 알려줘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비밀이라니까요. 진짜요. 그런 비밀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그보다 더 큰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을 가보세요. 고린도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요. 뭐가 비밀인지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만나요. 깨닫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6절로 가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또 답을 줘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어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까도 어느 목사님이었어.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나 여기 있구나 목사님. 물어봐요 아버지께. 물어보시고 움직여야 돼. 저는 제가 교회에 딱 우리 이전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건축원금을
건축 헌금을 할 때 제가 100배라고 딱 하셨을 때 100배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여준 부분들이 있었어요. 550에 100배면 얼마예요? 5억 5천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5억 5천짜리를 나에게 주시는가 보다라고 나는 확신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확신을 음성을 듣고 내가 내려갔어요. 제천에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어요. 제가 이제 제천이 고향이란 말이에요. 고향 친구 중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부동산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를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 이 목사 지금 교회가 하나 나와 있는데 정말 좋은 게 나왔대. 그래서 어딘데? 했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아, 저 교회 진짜 이쁘게 잘 지었다. 쳐다보고 다녔던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갔잖아요. 가서 딱 보니까요. 대지 425평에 건평 밑에 1층이 72평, 52평, 124평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니까요. 저를 위해서 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부동산을 통해서 왔는데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억에 내놨다면서요. 딱 그랬더니 어느 X놈이 그렇게 말했냐고. 7억 2천이라고. 이걸 왜 어쩌시니? 그 얘기를 내가 어느 우리 아는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임 목사 순진하기는 좀 가서 마음에 들더라도 좀 안 들은 척하고 좀 튕겨야지. 바보야. 나부터 뭐 그렇게 좋아하는데 누가 6억이라고 말하겠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마음 같았지 않은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제가 돈만 있으면 10억도 드리고 20억 달라고 20억 다 드린다. 왜 하나님의 성전인데 제가 왜 깎으려고 그러겠냐. 나는 들은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5억 5천이면 제가 내일 당장 들어옵니다. 딱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음성을 들어도 말하지 않으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들을 때 나를 이거 취급하는 거죠. 야, 나도 70이 넘었고 여지껏 목회하면서 하나님과 되어왔는데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목사님,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 2천에 33만 원밖에 없었어요. 5억 5천이 어디 있어? 내가. 응?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응? 이걸 내가 깎고 내가 막 이렇게 이게 레고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5억 5천에 이면 제가 들어온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저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단들이 와가지고 달라드는데 목사님이 오면 6억 7천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이단들에게 준다고요?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야. 그 거룩한 막 분노가 이러는 거고 이단들에게 준다. 진짜 잘 지었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여기 서울에 보면 창현인데 서울에 무슨 김창희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그 목사님이 거기 와서 은퇴 후에 있으려고 그 제자하고 같이 지은 교회예요. 정말 튼튼하게 지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바람에 못 왔지만 근데 너무 튼튼하게 잘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더 이제 빨리 제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그렇게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이제 또 몇 개월 지냈어요. 몇 개월 지나고 났는데 또 다른 뭐 양로원이 들어온다 뭐 들어온다 막 목사님 교회에 주고 싶은데 어쩌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을 때 인내하고 기다려라. 근데 우리 사모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거나 하면 여러분이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핸드폰에 밴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는 데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쳐놓은 게. 근데 너희는 7년 후에 기쁨의 교회 7년 되었을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선물로 성전을 주리라고 딱 그 음성을 들려준 게 있어요. 날짜까지도 7년. 정확하게 제가 2013년도 12월 4일 날 갔는데 2021년도 2월 4일 날 12월 4일 날 계약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해요. 계약을 하고 2개월 들려시켜놓고 2월 4일 날 잔금을 치고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하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목사님에게 찾아가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이제 저분이 나를 찾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분이 은퇴하고 나서 집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라고. 왜냐면 축복을 받아야지만이 뭐 쉽게 넘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찾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2020년 그때만 코로나 터졌을 때 그렇죠? 터졌을 때 다니엘 기도에 전해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5일교에서 하는 거 다니엘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러고 났는데 그 전에 10월 달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카렌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2021년도 카렌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여기다가 우리 주소로 지금 할 것도 아니고 일로 해야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카렌다 주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딱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주소를 옮겨라 딱 그러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또라이예요. 이거 완전히 그 목사님이 나한테 계약하자는 말도 없었고 전화도 온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2020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머리 굴리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제가 목회 철학 중에 딱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요. 그때 제가 음성을 딱 듣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쇄소에다 달력을 이미 여기 갈 주소 제천북로 739-6 하늘빛 교회 이래가지고 딱 그때 500분가 아니 500분? 9분까지 안 되겠다. 몇 분이었죠? 한 70분이었나? 그렇게 제가 이제 해가지고 와가지고 10월 달에 집회 오신 분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나는 이미 아마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요 12월 4일 날 진짜 이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화가 직접 온 거예요. 다니엘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고 임 목사님 한번 가봐도 되느냐고 오시라고 오셔갖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깨름직해 이러는 거예요. 뭐가 깨름직한데요? 제천에서 하늘빛 교회가 이단이라고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요? 감사하네요. 아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는데 가르치고 보험전하고 치유하는데 그게 왜 이단입니까? 했더니 그거 이단 아니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임 목사가 말한 것처럼 5억 5천에 계약을 하자. 야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그거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은요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도 우혹들이 많았죠. 유혹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이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생각을 뺏기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냐면 저는 지금 제가 아이오닉 5 전기차를 갖고 다녀요. 그 5천만 원 넘어가요. 저 돈 없어요. 근데 진짜 2021년도 그것도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때 제가 안 쉬고 했던 것에 대한 어떤 보상들을 엄청나게 줬어요. 진짜 두려움도 없었으니까. 2021년도 9월 달에 증평에서 권사님 부부가 안수자님 부부가 와가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땅에다 200평에다가 성전을 60평 짓고 성물까지 다 채워가지고 하늘빛 교회로 헌물했어요. 빚도 없어요. 거기 이제 저희 아들 목사가 가 있는데 막내 둘째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 승용차를 놓고 기도해라.
여러분이 아까 축복기도 하는 걸 여러분 들으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불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읽었어요? 성령의 불 주심을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미리 받은 것에 감사해. 그냥 주세요가 아니야 이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너희가 승용차를 놓고 기도해야 그러면 하나님 승용차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반드시 예물을 먼저 올려요. 하나님. 그냥 입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리고 끝이 아니에요. 나는 강대상에서 말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줬고 이미 승용차 받았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어느 권사님이 우리 성도들은 음성을 많이 들어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곧 주신대요. 곧 이러는 거예요. 응? 그 곧이 얼마인지 알아요? 2주. 그때 2021년도에 전기차 그 전 2020년부터 막 예약받고 막 했어요. 나는 신청도 안 했어요. 근데 저희 매제가 청주에서 자동차 딜러를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 전기차가 하나 좀 나오게 있는데 어떻게 형님 생각 없으세요? 아니 왜 없어? 음성을 들었잖아요. 응?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때 매제가 뭐냐면 전기차는 정부에서 보존해줘요.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자기가 다 알아봐갖고 하니까 1,500 얼마를 보존을 또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교회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요. 뭐든지 주고 싶어요. 아멘. 근데 우리의 그릇이 종자기만 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부유한 자로서 내가 가난케 된 것은 너희를 뭐하기 위해서?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아멘.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응?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이거 급해요 사모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요? 부유하게 한다면서. 아멘. 주님은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뭐한다고? 풍성히 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풍성히 누리셔야 돼요. 아멘.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왜 누려야 되냐? 여러분 말씀을 잡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세요.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것이래? 내 것이다. 너희 것이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누구 것이다. 자기 이름대요. 숨길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내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한 목사님 기복신앙이야. 너 이거 아니야? 여러분 아버지 거 내가 남의 거 달라내지 기복신앙이지. 아버지 거 아들이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나는 내 육신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게 다 나한테 오더라고. 나는 달라 소리 안 했어요. 다 내 거 자동으로 와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말씀을 신비에 새겨지면 두려움이 없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걸 여러분들 내 걸로 취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 그 말씀이 여러분 다 고화인 줄 믿어요. 그 말씀을 캐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들어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밭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밭이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옥토밭인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씨. 아멘. 보아의 말씀은 씨를 심어서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능력을 아무리 받아도 능력을 관리하지 못하면 빼앗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여기 있으면 우리 어떤 분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개인 기도를 받으러 오려면 2개월, 4개월 걸려야 돼요. 밀려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뒤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달라고. 앉아있기만. 어?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며칠 전에 어느 분이 나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이거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는 두서가 없어요. 앞뒤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냥. 자, 이게 뭐냐면 이분이 주님 이게 어디 있지? 뭐가 왔는데 이걸 좀 하려고 생각했으면 빼놨을 텐데 활성이 없었거든요. 주님 아이고 주여 있다. 자 보세요. 원주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께서 제천 하늘빛교회에서 이종석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 모임을 참석하고자 해서 남편과 같이 갔습니다. 그때 200명이 온 거예요. 저희 교회. 교회에 도착하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참석 등록을 하지 않은 관계로 참석하기가 곤란해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그냥 참석했습니다. 그때 이제 영화 감독 윤학열 감독도 왔어요. 그 카메라 팀들도 와가지고 같이 촬영을 했는데 윤학열 영화 감독께서 영화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저에게 갑자기 강한 고압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얹은 것도 아니에요. 두 무릎이 강한 압축기에 부서지는 느낌으로 전류가 아주 강하게 흘러서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전류는 아주 서서히 무릎에서 발가락 끝까지 돌아가서 다시 무릎으로 올라와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얼른 정신을 차리고 남편한테 옆에 있는 남편에게 고압전류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느낌이 고압전류라고 하나보다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이 내 손을 자기 손에 얹으라고 해서 얹었더니 남편이 아 뜨거워 이러더라는 거예요. 전류를 하니까요. 아 뜨거워 했습니다. 저도 너무 신기하고 놀랐고 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임순기 목사님께서 저한테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손가락 하나도 얹지 않았는데 그 공간에서 같이 있었을 뿐인데 성령님께서 임순기 목사님을 통해서 강한 기름 부음으로 통치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체험이 일어났는데 다른 분들도 저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빛 교회와 목사님을 통한 강한 기름 부음으로 한국과 열방까지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끝까지 나 혼자만 알고 말 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하나님과 만나시길 원합니다. 이거를 제가 182차에 갔는데 그 데스크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이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안 해요. 좀 이따 다시 다른 데 갔다 또 오는 거예요. 이분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입이 안 떨어졌대. 진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안수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뒤에 앉아있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거는요. 여러분 이곳이 지금 반도 우리 능력교회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인 줄 믿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몇 시에 끝나야 되죠? 또 한 시간 갔어. 내가 몇 시에 시작했어? 7시에 시작했잖아요. 30분만 더 할게요. 이게 나는요 이게 지금 열 몇 장을 해가지고 왔는데 한 장도 좀 못 나갔어요. 그럼 꼭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이제 성도 가운데 성도 다녔죠. 저희 권사님이 미용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도 보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책 아직도 안 산 사람은 뭔 배짱으로 안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100배의 축복 안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하시면 돼요. 지금 몇 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딱 죽을 때가 되면요. 영안이 열리면 귀신이 먼저 와요. 귀신이 먼저 온다. 저는 우리 성도 가운데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분 같은 경우 암이 다 버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 권사님이 운영하는 미용실 그 건물주였는데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뭐냐면 목사님 내 주먹을 믿지 예수가 어디 있나? 그러면 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예수 있어요. 믿으세요. 나도 이제 전하고 나면 또 이제 갈 때마다 그것도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식사를 대접하라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사장님 제가 사장님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고 그랬더니 내가 왜 돈이 없나? 내가 왜 목사님한테 얻어먹냐고. 그냥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어느 한 날은 이제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뭘 드시고 싶으냐? 그랬더니 막국수가 먹고 싶대. 막국수가. 그러냐고. 그래서 차를 태우고 옆에 딱 갔는데 그 좀 한참 가다가 저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꽉 잡으면서 하는 말이 딱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사실 3개월밖에 못 살아요. 딱 그래요.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암이 다 퍼져서 이미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사는 사형 선고가 떨어졌대요. 그때 제가 이제 말한 거죠.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믿으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국수 집에 가가지고 막국수를 드렸는데 한 젓가락을 딱 뜨고 두 젓가락 뜨는데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안 넘어가요. 근데 이 암 환자는 특징이 뭐냐면 통증이 그렇게 심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처음에 저희 교회 문을 이제 그때 이제 구성전에 있을 때인데 2층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뭐가 자기 안으로 쑥 들어온대요. 그걸 느꼈대요. 그리고 맨 앞에 가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절에 가서 그 절을 예수 믿는 분이 아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합장을 하는 거죠. 비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환상을 열어줬는데 강단이 노란 국화로 환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아니라 5개월, 6개월까지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도저히 못 견뎌서 못 먹으니까 병원을 입원했어요. 갔는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면 목사님 이거 통증이 없대요. 기도하고 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또 오고 다음에 또 이제 신방을 딱 갔는데 없어요 병원에. 어디 갔냐 했더니 외출을 했대.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갖고 그래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 새벽 예배는 이 가정에서 드려라. 근데 그 교회가 있는데 왜 여기서 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이 가정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새벽 예배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한테 내일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 가정에서 드립니다. 모이세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임종 예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뭐지? 우리 사모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참 쳐다보는 거 저를 찬양하면서도 근데요. 말씀을 딱 전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내적 음성을 딱 주는 거예요. 이게 임종 예배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숨을 헐떡거리는 것도 아니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예배 잘 드렸어요. 너무너도 통증도 없이 잘 지냈어.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임종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건 저만 들었잖아. 내가 누군가 말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내가 그 아내 되는 분을 거실로 데리고 왔어요. 데려가가지고 성도님 지금 하나님이 예배 마치고 왔는데 임종 예배라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목사님 죽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 너무 멀쩡한데 이분이 남동생이 집사님이신데 누나 매양이 돌아가신다고 숨을 헐떡헐떡거리면 빨리 목사님을 모셔다가 임종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죽을 때 드리는 예배가 임종 예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죠. 그럼 죽느냐? 나도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거야. 그럼 남편한테 얘기할까요? 하지 말라. 아직 예수 믿은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죽는다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얘기하고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침대에 앉아있다가 목사님 좀 누울게요. 그러더라고요. 누우시라고 침대에. 딱 누웠어요. 누웠는데 나를 부른 거예요. 왜요? 목사님 시커먼 가슴들이 와 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는 거야 이미. 아! 이게 임종예배라고 했던 것이 왜 했었는지 하나님이. 나는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 한다고요? 시커먼 옷을 입고 갓을 쓰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저승사자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절대로 성도님은 이거 잡으면 안 된다. 천군 천사가 와서 잡을 거다. 절대로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명령했어요. 예수님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 떠나가 쭉! 떠나가 쭉! 그랬더니 이분이 뭐냐면 목사님 갔어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귀신이 먼저 와서 여러분한테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요. 나는 이 책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집어넣고 말씀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정리한 거. 그러고 나는데 쫓겨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 새벽 예배를 드렸으니까 저는 이제 와야 되잖아요. 사태가 왔어요. 근데 11시가 됐는데 오전 11시가 됐는데 자기 처제가 왔는데 불을 가니까 왜 하는 거였더니 천사들이 내 손을 꽉 잡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오후 2시가 딱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아내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 하늘나라 갔습니다. 야 저도 놀랐어요. 야 이게 진짜 아니 뭐 속을 헐떡거렸다든가 뭔가 죽을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래서 그 성도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남편이 제 차례 깡패하고 진짜 속도 그렇게 속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병원으로 안 옮길 테니까 목사님 빨리 하고 나오세요. 저도 놀래가지고 다 씻고 나갔더니 아침에 누워있던 그 모습 그대로 시체가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천국에 가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편 강도를 보세요. 뭐 예수 오랫동안 믿어서 천국 갔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 절대로 머리 굴리지 말아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맞다. 진짜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무턱대로 뭐 주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권사 직분 받았다고 전도사 됐다고 천국 간다는 말 없어요. 이런 얘기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귀신이 와서 확인해요. 그래서 임종 때 보면 막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가려고 그 귀신이요. 저승사가 없고 개 목살이 하듯이 탁 해가지고 끌어가요. 이거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 앞에 왔을 때 난 너무 모른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딨어요? 어? 주일날 남들은 단풍놀이 다니고 꽃놀이 다니는데 그것도 안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시간 보내고 물질 드리고 근데 주님 앞에 왔을 때 모른대 너. 그때 가서 여러분 담임 목사 원망할 거예요? 소용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영적인 교회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장담 못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영적인 이 사역 가운데 있다면 축복받은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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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2장이 있는데 아직도 10몇 장이 있는데 답이 오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잘 안 나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바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윤 목사님이 작년에 신청한 거 이거 아마 작년에 미리 얘기하는 거 작년 12월 달에 했어? 11월 달에 했어? 그래서 내가 진짜 왜냐면 나도 고마움이 있어요. 우리 윤 목사님한테. 왜냐면 우리 구성자에 있을 때 우리 윤 목사님이
성도들을 보고 제가 막 싣고 진짜 막 왔잖아요. 그리고 이동철 목사님도 제가 고마움이 있죠. 아멘. 여기 진짜 이게 담임 목사님들이 성도들 데리고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114차까지 오면서 이렇게 된 것도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함께 합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들도 이 지역에서 우리 반도능력 교회 이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기도 와서 보니까 우리 김진영 목사님 또 우리 이동철 목사님 이 연합하는 모습들이 진짜 강상재 목사님하고 또 여기 또 누구 있었어요 아까? 너무나도 참 귀하더라. 이게요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합력해서 서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회가 오늘 끝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을 먼저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생명을 받아야지만 생명을 나눠줄 수 있어요. 성전 미문에서 구원하는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내게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이건 받으셔야 돼요. 있어야 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기도 시간이 몇 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뭐 9시가 됐든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왜냐면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빨리 급한 분들은 빨리 가세요 그냥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눈 뜬다는 보장 없어요. 그 생각을 하고 살아요. 진짜 나는요 어떨 때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눈을 떴을 때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는. 여러분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누리며 흘러보내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준비되어 있죠? 자, 기도하기 원해요. 자, 의자 다 치우시고 줄을 옆에 맞추고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 보니까 능력자들이 흡력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